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해줄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부모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만일 그도 내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었더라면 용서를 받고 다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제 아무리 커도 너 같은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케 함으로써 자살하고 지옥에 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서 내 죄는 용서 못하겠노라 내쫓아서 울면서 돌아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고 저울질하고 판단함으로써 나는 틀렸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함으로써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에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의심의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고 할진대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혹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 과연 우리를 위해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수십리 산골에 혼자 사는 과부 신자가 폐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등에 들쳐업고 수십리 보건소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등에다가 피를 토하고 오물을 토하고 다 뒤집어 썼고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얻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얻고 가는 그 여인이 바로 나 예수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 어떤 신자는 추운 겨울날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다가 정말 똥오줌으로 범벅된 그의 몸을 다 씻겨주고 또한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어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노인이 바로 나 예수였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로 병든 자 노숙자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심판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 병든 자, 노숙자가 바로 나 예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